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같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박신희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땅의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지은 만물들을 보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먹으며 주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또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까지도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이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복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진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로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생을 소망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산 것,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심히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는 자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또 억압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교회가 박해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사 교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있게 하시고 번영이 있는 조국을 물려주는 복된 나라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가나안 성도들 한 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뭘까요? 잘 살아봅시다. 네, 잘 살아봅시다.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 이미 주어졌으니 물릴 수 없잖아요. 이왕 주어진 삶을 또 얼마 남지 않았어도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함께 가족의 날 5월이죠. 그래서 부모를 주신 것에 감사하죠. 저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응애부터 시작했어요. 아가야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계셨으니 저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부모님께 태어나게 해주심도 감사하죠. 물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 위에 태어났지만 부모님 주심에 감사. 또 저희가 이 정도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셨으니 또 자녀들이 있으실 거고 그 자녀를 주심에 감사. 물론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시숙이 젊었을 때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의리가 있으시고 정의로우셔가지고 불의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참지를 못해서 그냥 한 번씩 주먹질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속상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런 자녀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이미 삶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삶을 저희가 잘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90편. 그 시편 90편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는 바로 피난처기도 하지요. 주님은 대대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 이전부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주께서 천지 만상을 이 땅 위에 이끌어내실 때에 주의 능력이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땅 위에 있어야 될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권능, 그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대대로 거처시고 피난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거처셨어요. 그런데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 따져보면은 인생이 정말 덧없죠. 어떤 면에서는 덧없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아침에 이렇게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처럼 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유한한 인간,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이 없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만, 현재요, 과거요, 미래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한이 없지만 또 하나님에도 영원하면은 제한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이잖아요. 어렸을 때 응애하고 깨어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또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 한번 깜짝하면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도 되기 힘든 그 정도의 인생, 유한한 인간인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로 후 날리면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바로 하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모든 70이요 80이요 요즘은 100까지로 사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순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눈을 떠서 가만히 이렇게 오면서 차창 밖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얼마 전에 봄의 초입이었는데 얼마 전에 벚꽃이 피고 지고 진달래가 피고 지고 지금은 보니까 아카시아가 또 한참 그래요. 5월달은 아카시아가 완전히 그냥 무성한 그런 시절이에요. 꽃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벌써 2025년이 반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 한번 깜짝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시간이 안 가서 그냥 온통 난리지만 우리는 눈 한번 깜짝했더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눈 한번 또 깜짝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잠깐 자는 것 같이 풀처럼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처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구운몽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운몽. 그때는 이제 기독교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로 그 종교는 이제 불교에 관계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그 주인공이 그 스님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거에 대해서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회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불공을 들이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게 돼요. 자기 그 8 부인을 첩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나라에서 재상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호화롭게 먹고 싶은 거 뭐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하면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을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그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통소를 붑니다. 그 통소를 부는데 통소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라의 재상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당신에게는 8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행복한데 왜 당신이 부는 그 피리 소리는 이렇게 서글프고 허망하게 들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너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꿈을 깨는데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불당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돌아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거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깨달아서 뭔가 그 불교에 정진한다 했지만 그건 역시 허무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제 그 구운몽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죄와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죄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어요. 날아가는 것 같은 세월이에요.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누가 알 거냐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내가 앞으로 살아날 날수를 알고 그래서 인간이 무상하고 유한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아끼라 그러죠? 그런데 무슨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거리면서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런 노래도 있죠. 노사연이. 네. 두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매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픕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노래 부른 노사연이는 뭐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지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아무리 사막길이라도 꽃길로 열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는 아닐지라도 그 세상적인 노래 속에서도 그 사랑의 위대함은 마음의 허무와 힘듦과 고통과 이런 거를 옆에서 한 번만 안아준다면 자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살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세워보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나. 100세까지 사신다 해도 여러분이 계산하시겠죠? 그 계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거기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 돼. 오늘 24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그 시간이 인정받는 시간. 그거를 하나하나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이 그냥 지나가는 무심한 시간 속에서 이거는 내 것, 하나님 안에서 내 것으로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한계를 알고 내 날수를 헤아리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에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임하는 시간이라면은 저녁에는 어떠냐? 밤의 재앙과 죽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선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의 기간만큼 기쁨의 시간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10분 기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염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짧죠. 짧아요. 길었습니까? 금방 지나온 것 같죠? 별로 많은 세월을 지난 것 같지 않는데 벌써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무상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지금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잘 살자 이거예요. 잘 살자. 근데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자, 누가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네. 아까 우리 찬송했죠? 감사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심도 감사하죠. 내가 들에 피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땅바닥에 탁 붙어서 피는 민들레를 보면서 아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벚꽃을 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거기에 벚꽃 사이로 피는 그 햇빛을 보면서 야, 너무 찬란하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은 너무 아름다워. 감사해요. 이런 감사,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정과 의를 주셔서 아이고 나쁜 놈은 아이고 왜 저렇게 나빠, 다른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바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어째 감사가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부모 주심도 감사. 물론 부모님이 우리 이상적인 부모님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모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옛날부터 지내왔던 그러한 습관과 그런 관습과 그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이 서양식 사고방식에 젖어든 우리에게 그 제대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옛날에 저희 이렇게 친구 아버지는 그 애하고 진짜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허물었고 얘는 그냥 지네 아버지한테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아버지 보기만 해도 무섭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우리가 됩시다. 우리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이웃을 주심도 감사해요. 물론 거지 같은 가족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가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감사. 오늘 아침에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음식 제대로 섭취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맛있게 먹고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 저녁에 잠 못 자시는 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저녁에 잠을 자고 낮에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주신 거에 대해서 세어봐라. 얼마나 사실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거를 찾으면 더 많지요. 네. 자녀 주심에도 감사.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부모 속을 새겼던 그런 분 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 프란체스코 이런 우리가 정말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도 감사해요. 내가 그냥 교회 온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그 시편요 136편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으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우리를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주고 대적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거리가 너무 많죠. 이사야 1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러면서 그거를 감사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시편 여러 가지로 많은 성경에서는 뭐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그런데 감사하며 감사를 하나하나 찾으며 헤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악한 인간도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수 갖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구나. 우리한테 나쁜 거 안 시키고 내 분노 중에 사라지게 하지도 않고 내가 분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선을 쫓으라는구나.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라놓은 것과 똑같으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이가 따로 있으니까 네는 너무 그거에만 연연하지 말아라 하시는구나. 제가 그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5장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다 보니까 기쁘게 돼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은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 웃음 치료 하시는 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박수 치면서 막 웃으면 뇌는 내가 진짜 기뻐서 웃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진짜 마음에 슬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가 아랠 때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물러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죠. 내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이완한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시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도장을 팍팍 찍으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계속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잡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살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진짜 잘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님 이 자리에 없지만 박수 한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도 한참 젊은 사람 아닌 그죠? 며느리 같은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참 헌신하면서 말없이 항상 웃으면서 볼 때마다 예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는 행동입니다. 영혼을 사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이렇게 방석 쫙 깔아놓고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는 행동입니다. 그 시간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수양관에는 화장실이 없죠. 좀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그런 화장실보다는 못하지만 그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향로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향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가나안 수양관에 오면서 여러분 뭐 느꼈어요? 홍가시가 막 피어있으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면서 아름답다. 근데 그게 절로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피워주시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들이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전지도 해주고 꽃도 심고 이런 행동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다 세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 하나하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딱 저축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신희 장로님 감사헌금, 김송아 장로, 박점수 목사 감사헌금, 박명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사냐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영신 권사님 가족구원 헌금, 범사의 감사헌금 있었습니다.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630번입니다. 이순애 권사 11조 1000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교헌금 백주화님 성교헌금 감사합니다. 김영견님 감사헌금, 김기나님 감사헌금, 신용일 집사님 주일감사 말씀 감사헌금, 주환조 장로님 감사헌금, 박정현 집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현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민정님 감사헌금, 주일 감사헌금 임남순 전도사님, 그 외에도 무명으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리오니 주의 약속대로 말씀에 허락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기도 주셔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후히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도 열어주시고 주께서 갈 길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잘 되고 복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뢰는 그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아버지 가족들이 주 안으로 오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후히 베풀어도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가나안 수양관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수양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 하나하나마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서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듣는 이에게 귀한 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각양각색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잘 적응하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직장에서도 뛰어난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예배는 우리 손동환 목사님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가서 제자 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통하심, 주 안에서 잘 살아보기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잘 살아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공동체 위에, 직장 위에, 가나안 수양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웅아, 물 받아라. 이거 놔두고 갈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